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 말씀 중간에도 한 번 또 시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의미를 알고 이제 이렇게 시키긴 하겠지만 어쨌든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이제 우리말 아닌 말로 하라니까 당황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인사하기도 했지만 이런 인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핸드폰 충전은 매일 하는데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핸드폰은 오늘날 거의 필수품처럼 되었습니다. 사실 없어도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많이 익숙해져서 그냥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이 핸드폰에 이렇게 투영시키면서 핸드폰을 최신 핸드폰이 나오면 빨리빨리 교체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워낙 밀접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보면 이 핸드폰 충전을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점들이나 사업자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최신 핸드폰, 최고의 이 성능을 가진 핸드폰을 가졌을지라도 충전되지 않으면 최고 사양의 핸드폰도 그 순간만큼은 충전되지 않은 방전된 상태에서는 무용지물, 고철덩어리로 전락해 버립니다. 최고의 성능을 가진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어지려면 반드시 충전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는 이제 다음 문제인데요. 일단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어요.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핸드폰이 고철덩어리가 돼버리면 들고 다닐 이유가 없죠. 다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리진 않지만 그것도 불가능해서 고철덩어리가 돼버리면 그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간직할 이유가 없게 돼버립니다. 주님이 가르침대로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처럼 핸드폰도 충전이 더 이상 안 되고 그냥 고철덩어리가 돼버리면 버려지고 밟혀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매일매일 충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는 감사의 자리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난 3주 동안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믿음에 비례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니 믿음이 견고해지면 감사는 넘치게 하게 되어 있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며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그 가르침대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계신가요? 행해야 된다는 건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아는데, 사람은 아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이제 학령기에 접어들면, 학교를 다니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모르는 학생,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 반응은 여러분의 자녀는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저희 집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항상 열심히 하진 않아요.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어요. 물어보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 얘기를 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머리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대로 정말로 사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무슨 문제냐면 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지식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아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힘인데, 우리는 그 힘을, 이 믿음의 삶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영역이라고 표현하죠. 이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이 영적인 깨달음대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 시 35편의 이 저자인 시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영역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의 견고한, 배운 대로 행하면서 그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고, 그래서 더욱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즉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35편에 대해서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 35편은 사실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역을 언제 얻느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실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그 권능이 힘입니다. 영어 번역본만 봐도 파워로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그 좋은 것이 성령임을 가르쳐 주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힘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사실은 핸드폰을 매일 충전하듯 기도도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충전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가르치냐면 쉬지 말고 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 전기 제품은 콘센트가 꽂혀 있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입니다. 콘센트가 꽂혀 있을 때, 전기를 공급받을 때에만 이 전자제품, 전기 제품은 제 기능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충전을 하고 아니면 콘센트를 꽂고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뽑아놓고 계시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급속 충전, 예배 시간이 저희는 좀 긴 편이죠. 1시간 30분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간당간당하게 믿음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사시나요? 핸드폰 배터리가 20%쯤 되면, 이상하게 오늘 서론이 길어지네요. 핸드폰 설명할 시간이 아닌데. 원리가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20% 남아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뜨면 어떻게 되나요? 이 핸드폰 화면에
밝기도 최저로 하고 모든 기능을 최소화시킵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대표 기도에 이렇게 함께 생각으로 마음으로 동참하는 수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와서 급속 충전으로 그냥 빨간불만 살짝 모면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완충해야 돼요. 그래야 제 기능을 다 발휘하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라고 했는데요. 사실 오늘 시인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이죠. 기도하는 시인이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때의 감사가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알리는, 특별히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리는 효과가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감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효력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18절은 내가 대회 중에서, 즉 큰 회중 가운데에서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되는데, 지금 이 다짐을 하는,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게 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9절과 20절을 보면 샬롬이 깨진 상황이에요.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건 기도지만 상황은 뭐냐면 지금 시인의 주변에 부당하게 원수된 자가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원수됐다라는 것은 잘못이, 원인이 시인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결과는 뭐냐면 시인이 잘못을 해서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해서 그 결과로 그가 시인을 대적하는, 시인을 원망하고 시인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당한 거예요. 시인이 당하는 그 원수의 행동은 부당한 거예요. 이 시를 앞부분을 보면 대적들이 어떻게 하냐면 까닭 없이 시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하는 게 뭐냐면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까닭 없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인이 설명하고 있죠.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이 화평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인이 지금 화평한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말로 이 번역한 화평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는 화평, 평화 그러면 갈등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지만 히브리어 샬롬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선 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은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이냐면요,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건강하고 형통하여 복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고 그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형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샬롬을 설명할 때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선물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사실 시인의 상황은, 시인의 환경은, 지금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삶의 형편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샬롬, 환경을 보면 샬롬은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 원동력,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이 시 35편은 시이지만 바로 기도문이죠. 기도에 있는 겁니다. 이 샬롬은 또한 인사말이기도 해요. 히브리인들은 인사할 때 아까 여러분 샬롬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건강과 형통이 있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그 인사말을 건네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냐면 그 샬롬을 위해서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 샬롬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실 때요, 개인에게 가르친 게 아니고 공동체에게 가르쳤으며 그들은 서로 샬롬으로 인사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서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그 샬롬을 누리라라고 가르친 게 이 인사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까 따라 하셨지만 이렇게 옆 사람 보고 샬롬 우리말로 바꿔서 평안할지어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가 다짐한 것만 생각하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앞뒤 좌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으로 인사할 때요, 그 샬롬의 인사말이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기도 하지만 인사말 자체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내가 홀로 설 수 없는데, 내가 연약한데 나의 샬롬을 위해서 돕겠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예배 현장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 인사할 때, 샬롬 인사할 때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옆 사람한테 샬롬 또는 우리말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인은 샬롬이 깨진 상황에서 감사하는데 감사의 이 효력을 보면 시 69편 30절에서 이 감사가 무엇을 알리는 거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시 69편도 35편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에는 오늘 시 35편의 내용과 유사하게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감사하는 건 어떤 효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거예요.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샬롬이 깨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알리는 효과가 있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시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거든요. 그 구원이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미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했던 그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의 구원자시구나. 그 하나님은 그 환경에 그를 갇히지 않게 하시더니 거기서 정말로 건지셨구나. 그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시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이 입술의 고백일 때 이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고, 그 감사의 고백이 정말로 생활의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때에는 확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예.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데요. 이것이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증하게 되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면 그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게 되겠죠. 그도 역시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도 여러분 이렇게 전염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 35편 27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지금 순간에는 원수들에게 이 화평을 깨트린 자에 의해서 화평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간구, 감사를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시인이 정말로 억울하게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믿어준 사람들은 그 시인의 고백을 듣고 시인이 의롭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인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하게 해달라라고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시인이 지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렸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시인의 삶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증하며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말하게 되는, 그들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전염이라고 하면 전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우리는 믿음의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이 원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가장 효력 있는 때는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사업이, 직장이 안정되고 승진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감사의 효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는 이 화평을 잃어버린, 샬롬을 잃어버린 때 감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하게 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이 시인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른 시인의 기도처럼 그들도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게 되는,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삶을 수놓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샬롬을 잃은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에 바로 섰기 때문인데요. 시인이 믿음으로 바로 섰다라는 증거가 이 기도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다, 믿음이 바로 섰다라는 건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되새겼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지난주에 살펴본 것만 3가지였습니다. 뭐죠? 십자가의 도와 겸손과 온유입니다. 기도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시인의 이 겸손함, 시인의 온유함, 그리고 시인이 십자가의 도를 걸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겸손함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살피면서 자신이 스스로 낮은 자리를 취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인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3절 후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는 기도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이 앞부분에 이미 자신의 원수 대적들과 싸워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라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시인의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시인은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시인은 분명히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만 하셔도 이 선을 악으로 갚은 그 원수들은 악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시인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인은 원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시인이 간구하는 그 구원이 당연히 하나님이 공의만 실행해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에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고 이것을 표현한 게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구원의 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분명히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시인의 바로 겸손함인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온유한 자세를 갖추었는데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 온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온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7절과 8절에 보면 7절은 원수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8절은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인데 원수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물을 쳐놓고 그물을 숨겨놓고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이제 8절에서 이렇게 간청하죠.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가 쳐놓은 그물에 그가 파놓은 함정에 그가 빠져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간청합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이런 해코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핍박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죄성을 가진 사람의 보응 심리는 뭐냐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시인은 하나님이 통치자고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자세를 결코 잊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정권자가 아니라 종일 뿐이다라는 자세를 잃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감정을 다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함을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은 24절에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 시인은 하나님 앞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신은 까닭없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분명히 아뢰지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청하지만 그 간청함이 혹여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해 주시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이 속상함 때문에, 그래서 내 분노함 때문에 내 감정을 쏟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먼저 판단해 주시기를 분명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져서 원수들이 까닭없이 고난받는 나로 인해서 끝까지 기뻐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의 자세를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데도 이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정말로 주께 배운 대로 온유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요.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데 그게 응답되어져서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지금 시인은 병든 사람들, 사실 그들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대적들, 원수들입니다. 그들이 전에 병들었을 때 시인은 베옷을 입고 자기가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하다라는, 자기 스스로 괴롭게 했다라는 것은 그저 금식 기도하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내가 괴로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 거예요. 금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것 사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를 보살피고 그를 돕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 그가 정말로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취미 활동으로 골프를 치러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여가를 즐길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해도 상관없는, 그게 죄는 아닌데 그것을 절제한 거예요.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이게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돌보는데 자신의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스스로 절제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더 잘 설명해 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도 일하지 않고, 사도로서 자기가 일하지 않고 그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일하기를 자청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그 앞에 결박이, 환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알려준 것은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피하지 않았냐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는 것이죠. 다른 데 가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지만 정말로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더 널리,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발적으로 고난을 자청한 것,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왜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시인은 정말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겸손과 온유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원동력이, 이렇게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샬롬이 깨진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 35편 전체가 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어야 될 걸 붙드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진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셔서 다윗의 시 중에, 이 시편 중에 왕이라고 하는 이 시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결국엔 그분이 여기서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로 믿음대로 행할 그 힘을 충전하고 있는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여 내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시인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시인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것인데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하냐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뼈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 깊숙이 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것은 누구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수사적 표현이죠.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가 없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그
괴롭히는 핍박하는 자에게서,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가 없다라고 분명히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더욱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결국엔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가라는 것을 계속 기도하다가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죠. 23절에 보면 시인은 이제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되새기고 깨닫고 선포하면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영혼의 고백,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냐? 여러분, 글쎄요라고 한번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면 나의 이 연약함, 어려움, 그분 앞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그분께 어떻게 맡기지 않고 좀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하겠습니까? 나랑 별 관계가 없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셔도 그냥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되어져서 감사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그 위대하심을 삶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들과 더불어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감사가 정말로 전이 되게 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상황은 형통한 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이 팬데믹은 분명히 샬롬이 깨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들므로 인해서 이 상황에서도 감사로 삶을 수놓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